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식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에서 율법에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 주님의 집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랐을 때 무엇을 하면서 다녔을까라는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어린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발달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년으로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그분의 기적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기적들은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목수점에서 요셉과 함께 일했고 요셉의 죽은 후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업을 운영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단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지키는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그들 모두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잔치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보통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였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캐러밴을 타고 여행을 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길을 이끌고 속도를 정했고 남자와 청년들은 뒤를 따라섰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나?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책임감 없이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 그것도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발견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친척들과 마을 전체가 종종 함께 여행하며 서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다녔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쉽게 갈 수 있었으며 부모님들은 걱정 안 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예수님이 마리아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그가 요셉과 남자들 또는 아마도 그들의 친척들과 함께 있었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하루의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걸렸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데에는 또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3일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근심을 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3일 동안 휴대폰 없이 위치 추적 장치도 없이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 누구는 스마트폰을 하루만 잃어버리고 어디다 놔뒀는지 몰라서 힘들어하는데 3일 동안 아이를 잃어버리면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3일 동안 온 시간을 보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를 찾을 때 그가 선생님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대답을 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들은 그분의 질문과 대답에 놀랐다라는 것을 압니다. 마리아는 사랑으로 아이 예수님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답을 드렸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의 신성한 아들 신분과 사명을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는 고통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살 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시므온도 축복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몇 년 뒤에도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족분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젊은이들이 따라야 할 훌륭한 모험이 되십니다. 그는 삶의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성장했으며 그의 우선순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듣는 방법과 올바른 질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하는 방법을 배웠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년 예수는 멸시받는 도시의 대가족에서 자랐으며 아마도 가난한 부모들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자라가면서 상황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로마 군대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나 18년 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타나셨을 때 아버지는 그분에 대해
누가복음 3장 22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균형 잡히면서 살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했듯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자랐을 때 살았던 삶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었던 부모들을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모습을 볼 때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